그 다음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우선 이제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 중에 계시를 통한 거 있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를 받아도 여러분이 꿈속에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건 꼭 하나님이 계시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감동이 오거나 꿈을 꿔도 성경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맞아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나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 그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그 꿈의 뜻은 몰라도 성경적이다 아니다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성경과 다르면 어쨌든 그건 잘못된 계시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언제 다음에 기회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뜻을 알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정말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도 그 원수가 누군지를 적용하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성경을 바로 이해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음식을 발견한 겁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발견했는데 적용을 잘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경우 있잖아요. 약이라 그러면 더 쉽겠죠, 그죠? 성경에서 정말 명약을 발견해. 이것만 먹으면 영혼이 치유되고 막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을 병에 맞지 않는데 먹으면 독약이 돼버리잖아요. 고혈압 환자에게 저혈압 약 중에서 스위스에서 만든 제일 좋은 저혈압 약을 사다가 갖다 줘도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독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한번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 우선 이제 이 순서대로 그냥 해봅시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무기를 지참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수시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성경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때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사탄이 시험하는 건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하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내용이라고 썼냐면은 성경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에게 이겼는지 아네요. 그걸 문자적으로 다 외우지 못해도 한 절 한 절 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구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으면은 닥칠 때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곳곳에 퍼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통독을 하면은 성경을 문맥에 맞춰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떼어내서 해석하면은 틀리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 속에서 계속 읽어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할 위험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독이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일부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믿으면은 누구와 가까워지죠? 이단과 가까워집니다. 꼭 전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 중에 그 다음에 그 성구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다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제가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성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사는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은 목회자나 당회원이나 구역장 이런 사람들, 교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신학교 안 왔을 텐데, 그 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두렵대요.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게 막 두렵대요. 근데 그 두렵기만 한 건 물론 아니에요. 굉장히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막중한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되새기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고보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또 바르게 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그 책임감이 크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무섭게 알려주셨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이게 17장 1절이잖아요. 17장 1절에 바로 앞에가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해준 다음에,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해줬습니다. 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을 실족해 하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죄다.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실족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그 사람들이 왜 실족했느냐? 그 실족한 것 같은 짓을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실족한 사람이 누구죠? 부자죠. 부자가 그거를, 거기서 지옥 간 사람이니까 부자가 실족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안 가르쳐줘서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좀 지날 것 같아서 염려입니다만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뭘 해달라 그러죠?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죠. 그러면 나사로가 가서 가르쳐주면 지옥에 안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왜 나한테 그거 가르쳐준 놈이 없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쳐준 거죠? 담임 목사지 뭐. 이 부자는 종교생활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책도, 성경책도 집에 다 있고, 그 귀한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가르쳤는데 지가 안 들었든지, 지가 맨날 결석하거나 아니면은 듣고도 안 믿었든지, 아니면은 아예 목사가 안 가르쳐줬든지. 근데 이 문맥에는 나사로가 가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뭔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기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뭘 안 들어본 거예요? 너처럼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너처럼 살면 지옥, 나사로가 가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형 지옥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형제들인데 가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거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교회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그걸 안 가르쳐주면은 너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렇다고 그의 변명은 안 됩니다. 일단 자기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지옥에 간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신앙을 지킬 책임을 예정론이나 성도의 견인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여기 제가 요건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44쪽에 보면은 튤립이라는 게 있죠. 칼빈주의 5대 강령,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것이 P가 되는 것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가지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교리인데, 우리가 이걸 믿고 나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책임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정론은 지난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예정론은 항상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된다는 걸 알고, 예정됐다고 구원받았다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숙명론이고, 예정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세 소망을 그냥, 이건 내세 소망은 정말 짧게도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제가 있는 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45쪽 위에 중간 약간 위에, 영생은 그냥 이대로 끝없이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 아까 제가 소망은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소망은 믿음을 지켜주고 사랑을 지켜주고 우리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망은 변화시켜주는데 잘 보세요. 소망이 클수록 많이 변화시켜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1,000원 준다고는 안 나와도 10억 준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클수록 변화를 시키는데, 소망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망이 크다는 것은 내용이 커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믿는 확신이 커야 돼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 이 A라는 사람은 나보고 너 100만 원 줄게 나인데 와 그래요. 이 사람은 나인데 100억 줄게 나인데 와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100억이 크니까 100억인데 가겠지만, 평소에 100억 준다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인데 가겠어요? 액수가 작아도 믿는 사람인데 가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수록 소망이 커지고, 소망의 내용이 클수록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소망이 커지는 것은 어느 만큼 믿느냐가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거를 봅니다. 무서운 말인데, 어느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붙는데, 댓글 중에 이제 비난하는 말이 붙는데, 이런 댓글이 가끔 붙어요. 저 목사는 천국 안 믿는 놈이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썼는지 안 쓰는 사람인지 몰라도 맞는 말입니다. 아니, 맞는 말이라기보다 논리가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실수하니까. 그러나 천국을 믿으면 못할 짓이 많습니다.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서술과 명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 제일 마지막에 있는 46쪽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아까 소개해드린 것이고,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지금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늘에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완성된다. 이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이다. 종말에 우리는 부활하여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이다. 거기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모두가 진짜 사랑하며 살고, 고통이나 결핍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